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뇌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된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 변호사, 의사의 공통점이 있대요. 사자 돌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겠고, 남의 약점을 잡고 먹고 사는 사람이랍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불법, 질병, 죄라는 약점을 잡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면 타당한 이야기 같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요즘은 굉장히 유명해진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는 MBC 기자였습니다. MBC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기자였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기자였을 때와 목사님이 됐을 때 차이가 뭐냐, 왜 목사가 되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에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가라앉히는 일을 했다면, 지금은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예를 들면 변호사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계속해서 불법이 자행되기를 원하면 안 될 겁니다. 의사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계속같이 환자가 많아지기를 기대하면 그건 잘못이겠죠. 목사가 자신의 필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여전히 사람들이 죄 가운데 매여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목사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책 잡아서 가라앉히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사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책 잡고 여러분을 협박하고 여러분에게 똑바로 사세요 하면서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의 피로를 채우는 도구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두 초대교회 성도가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데 그 밭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어 뒀다는 이유로 둘 다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에게 대하여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여러분이 헌신을 할 때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절에 1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 생활할 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을 죄송한 표현으로 협박하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약점을 잡고 또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자기 이익, 목회자의 이익을 꾀하며 너 교회 떠나면 큰일 난다. 예전에 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너 우리 교회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 태의 문을 닫을 거다. 어떤 지금 신앙생활 안 한 분인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자기가 교회를 옮긴다는 이유로 목사님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애엄마입니다. 태의 문을 안 닫혔어요. 다행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협박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헌신을 끌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헌신이 없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모습으로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 th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영어로는 but,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대조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바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도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하나된 교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새롭게 가입한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 물건을 내놓고 가난한 자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고 정말로 멋진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오늘 본문 4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장과 5장을 대조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4장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어요.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도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밭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죽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죽었어야죠. 10분의 1을 내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두 대조적인 똑같은 사건 같지만 다른 이야기 속에서 차이를 발견한다면 바나바는 왜 하나님께 사도들에게 드렸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기에 전부를 드리기에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한 까닭이죠. 바나바 그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드렸어? 우리도 할 수 있지 뭐
우리가 바나바보다 못한가? 이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다 보니 아까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밭을 판 값의 한 부분을 떼어 숨겨두고 나머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오늘 헌금을 떼어 먹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뇌가 성령을 속이고 그럽니다. 헌금을 떼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 없음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안에 은혜 없음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안에 은혜 없음을 은혜 있는 양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것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속이지는 못하죠. 결국 그는 성령을 속인 까닭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고 살겠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이 그 단지 음매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 교회의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도 우리가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 없음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감추고 마치도 내가 은혜 받은 양,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양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어요. 참 귀하죠. 그들은 밭을 팔아서 나름대로는 전 재산을 처분해서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내어 드렸습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는 요즘에 부동산 시세를 잘 알잖아요. 어디 아파트 그러면 3억. 근데 그 아파트를 팔았는데 헌금을 1억을 했대. 에이, 2억을 떼먹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의 밭을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들이 숨긴 것이 많은 분량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 밭의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밭의 가치에 가까운 금액을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것을 숨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 다른 표현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들의 중심은 더러움이 있는 거죠. 거짓이 있는 것이죠. 속임이 있는 것이죠. 그가 겉으로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의 중심에는 은혜가 아닌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있는 종교인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합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얻었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합격했어. 우리가 이번에 사업에서 돈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헌금 드려야지. 이 정도입니까?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나 집사니까, 장로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봉사해야지.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거짓하게 하는 자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들의 형편을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럽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걸 내자로 줄이면 사탄 충만입니다. 초대교회는 계속같이 성령 충만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탄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워렌 워비어스 목사님이 정직의 위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에 들어가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이 계속되면 이제는 꾸며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의 방식이 되어서 남을 속이는 위선과 자신을 속이는 표리부동이 계속되고 결국에는 정직은 침식되고 그 결과 배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용인되는 것들이 시작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거짓된 삶의 행태를 갖게 되어지고 그 그릇된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남을 속이는 위선자요 자신을 속이는 표리부동한 삶을 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배교, 나아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들, 이 거짓이 우리를 결국에는 넘어짐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왜 거짓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얘기했죠. 우리를 속이는 존재, 네가 사탄이 가득하여 라는 거죠. 사탄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왜 사탄이 충만하냐?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욕심이 남들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나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기보다는 내 것을 취하고 싶은 욕심, 그와 같은 이 그릇된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에 그 그릇된 마음에 사탄이 자리하는 것이고 사탄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결국 사탄이 충만해지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사탄의 것으로 우리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이 우리의 아비, 사탄이 우리의 아비가 되어질 때 사탄에게 속한 자, 사탄의 자녀들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 내어드린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사탄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몰라서, 이 사실을 몰라서 망하는 사람, 오늘 아나니아는 그가 거짓말을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아나니아의 아내는 아나니아와 3시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3시간 뒤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에게 묻거든요. 그런데 그가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예물을 드리고 거짓이 들통나서 죽임을 당했는데 3시간쯤 지났는데 자기 남편이 이미 죽은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실직고 했겠죠. 모르니까 삽비라가 여전히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삽비라 역시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삽비라의 표현에 2절의 말씀을 가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남편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삽비라는 알았어요.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을.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거짓말하는 남편이 죽게 되어진 것을.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알아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알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한다는 것. 그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없고 마귀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물을 바치지 않아도 돼요. 밭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안 팔아도 돼요. 밭을 팔았으면 그 판 값에 그냥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11조만 내도 돼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밭을 팔기 전에도 네 밭이었고 판 다음에도 네 밭값인데 뭐가 문제가 돼서 네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헌금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도 네 밭을 팔아서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헌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다는 착각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속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일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흔히 표현한 대로 전지, 전능, 무소, 부재 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내가 속이려고 했다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어요? 가짜 믿음이겠어요? 가짜 믿음이죠.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 믿음은 믿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참된 생명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했다고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가 거짓을 말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그 거짓된 생각에 그가 전도된 거예요. 사탄의 그 거짓된 거짓에 속아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된 거짓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자리하고 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그 거짓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거짓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말은 하나냐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어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영어 사전으로 가면 아나니아스라고 하는 이 말이 에너나이어스 같은 단어인데 이제 발음이 그렇게 돼요. 에너나이어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었던 아나니아스라는 이름이 뜻이 바뀝니다. 일반 명사로. 그리고 그 뜻은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아나니아는 원래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종교적 의무감에 거짓된 헌신을 했을 때 그의 이름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깝죠. 삽비라라는 이름에서 사파이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린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자기 재산을 바쳤으니 아름답죠. 그러나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의 속과 그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때로는 제가 목사의 중심이 아닌 목사의 껍데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대할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다른 이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는 그 일을 그 아내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부의 문제는 삽비라는 자기 남편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모른 척했죠. 아나니아는 자기 아내가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했죠. 아나니아는 삽비라가 자기 아내가 자신이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삽비라가 자기 아내가 자기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가 내 앞에서 거리낌 없이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거짓된 자라고 저가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나한테 내가 거짓을 행하는 걸 알고도 내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 혜택도 받고 좋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기부금 영수증 끊어달라는 거예요. 금액 많이 해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10만 원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10만 원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 1,000만 원짜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땅합니까? 그 성도가 그 목사님에게 왜 기부금 영수증을 헌금 1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 한 걸로 끊어달라고 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삽비라가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아나니아가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교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그들 마음대로 거짓을 행하며 죄를 행하며 음란을 행하며 서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에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거짓된 일들을 하냐? 내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이 나를 거스르게 하는, 거리끼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와 같은 그릇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니 거짓된 영이,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듯합니다. 성령님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삽비라가 3시간 뒤에 베드로 앞에 섭니다. 베드로가 물었어요. 8절에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여러분 3시간 후니까 지금 삽비라가 물론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죽었고 삽비라는 3시간의 시간에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때라도 제가 속였습니다, 제가 감춰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살았겠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진멸하라, 없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신할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취합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밑에 깊이 감추어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들이 판 재물의 일부를 깊이 감추어줬습니다. 깊이 숨겼으니까 모를 거야, 깊이 감추어뒀으니까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아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재난이 임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범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혀요. 그 다음에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삽디 가문이 뽑혀요. 그리고 삽디 가문의 아들 아간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기를 거듭하잖아요. 그 과정은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깊이 감추어뒀거든요. 깊이 숨겨뒀거든요.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서 아간과 그의 소유가 다 불태워져요.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아간의 인생은 괴로움으로 점철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그 엄중성과 위급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봤지만 4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건너뛰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6장을 볼 건데 5장 후반부의 이야기도 건너뜁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튼실하게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낫는 역사들이 기록이 됩니다. 놀랍죠.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역사, 서로 함께 물건을 통용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온전히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너무나 멋진 공동체잖아요. 너무나 멋진 공동체. 그 가운데, 그 중간에 한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밀가루 서말에 갖다 넣은 적은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누룩과 같은 존재로, 거짓의 존재로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이 이야기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됨을 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교회로 세우길 원하는 것인데 너희 안에 누룩이 있다. 그 누룩을 제하라. 그 누룩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 누룩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갖고 있는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거짓입니다. 그 누룩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다는 거짓된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밝히 드러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쓴 시가, 그 회개하면서 쓴 이야기가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를 붙들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그릇된 길에서 참된 길로 거짓을 쫓아가며 사탄의 자녀된 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믿음, 참된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